말씀에 기대를 것입니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것입니다. 느헤미야 31번째 자기 직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오늘은 앉아서 한 절씩 교독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말씀 교독에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고 말씀을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옵소서. 주님 내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옵소서. 봉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함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봉의 불길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자기직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8절 전체를 빠른 속도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을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언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이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다 같이 아멘. 본 시편 137편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의미를 구역학자의 주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이국 땅으로 강제 이주당하여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바벨론과 에돔 연합군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을 돌아보고 있다. 예루살렘 귀한 포로들이 아직은 재건되지 않은 폐허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노래처럼 보인다. 바벨론에게 당한 수치는 여전히 기억에 생생하고 에돔 족속의 배반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노래의 주제는 세 부분이 중심이다. 시편 137편의 찬양 대원들은 바벨론에 있었을 때 시온을 기억했다. 1절 과거 시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로 맹세한다. 5절과 6절 현재 시제, 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을 기억하시기를 고소한다. 7절 미래 시제, 결국 포로 귀환 공동체는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기로 결심하며 주께서 기억하실 것을 간구한다.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산 뒤 바사의 고레스의 정책에 의해서 극적으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제2수르밥의 성전이 재건된 BC 515년 이전에 예루살렘이 폐허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공동체 지체들이 아파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임스 메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시편 137편은 찬양대원들이 노래했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70년 만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솔로몬 성전터는 잿더미가 되었고 여러 가지의 잡초들이 우거졌고 그 휘황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읍은 사라지고
비참한 몰골에 예루살렘을 보았던 포로 귀환 공동체는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모아 추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뒤에 시편 137편을 만들고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세 가지를 집중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사람들에 의하여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한 상태에서 포로 식민지로 끌려간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만 우리가 불렀던 것은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하는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싫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 천장이 말라 비틀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그때 당시 회상했던 과거의 회상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던 바벨론 공동체, 포로 공동체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는데 다시는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래 시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적 감각으로 그들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를 직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이걸 전제하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은 시편 137편보다는 조금 후대의 작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 9장은 포로에서 돌아왔던 공동체가 시편 137편의 찬양대원과는 다르게 제2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주전 515년에 성전을 재건한 이후, 그래도 솔로몬 성전에게 비해서 정말 보잘것이 없었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한 뒤,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를 경험하고 부흥한 백성들이 노래한 장면이 느헤미야 9장이다 보면 시대적으로 시편 137편보다는 후대 작품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느헤미야 9장을 선포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노래가 담긴 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노래하는지 오늘 본문이 대단히 자세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2절 복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32절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인가? 지금 제2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수문 앞 광장의 부흥회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과거를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열조의 죄악을 기억합니다. 기억한 뒤에 잊지 않겠다고 고백한 그들은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당했던 심판,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심판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채찍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열조를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분이 아닙니다. 왜? 33절 이어지는 보고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심판당한 것은 우리 열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선조가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심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연이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34절과 35절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열조의 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주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열조의 죄가 뭐였습니까? 배은망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느헤미야 저자의 보고에 의하면 이스라엘 열조가 지었던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6절로 37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좋은 곡식을 먹으며 살라고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는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 죄를 벌하려고 세우신 임금들의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몸뚱아리도 마음대로 부리고 우리 가축도 멋대로 처치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서운 고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로 37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니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아주 나이브하게 우리가 쓰는 시쳇말로 지금 후손들이 이스라엘 열조를 통하여 범죄했던 것을 하나님 주셨고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마저도 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은 정당하다고 후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대를 통하여 적각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민족을 들어가게 만드셨음을 우린 수요일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모세를 이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자 공동번역에 있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36절로 37절이 이렇게 자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으라고 주신 땅,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손만대가 번창하라고 하는 그 땅에서 우린 지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핍박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고통받게 만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 후손들
후손들이 선조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저도 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맞아도 마땅하다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부흥을 경험한 뒤에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직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은 자기들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 종살이, 이 어려움, 이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한 자기 직시인가를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을 접근하겠습니다. 38절 주목해 주십시오. 이리하여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맹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여 봉하고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이에 서명하였다.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서약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나올 세 가지 중요한 맹세, 서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인하고 그리고 사인한 그 사인서를 봉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목할 것은 오늘 38절, 9장 38절은 한글 성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 9장 맨 마지막 절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9장 38절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38절이 없는 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10장 1절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장 38절은 10장 1절 앞에 있기에 원래는 10장 1절에 해당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38절을 좀 전에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선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고백을 했던 내용, 그 내용을 서약이라고 했는데 그 서약이 10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장에 서약한 이름이 나와요. 서약한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서약한 내용, 그 내용은 10장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 성경에 9장 38절에 있는가?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9장에서 이런 결단을 마무리하고 9장에서 마무리한 그 결단에 대한 이름들을 10장부터 쓰는 것이 옳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이 이렇게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9장에서 마무리하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접근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우리가 열조가 지었던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서약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열조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 선조들에 대하여 후한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쌓아왔던 선조들에 대하여 후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자 그들은 10장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뭐라 봤는가 하면 신앙의 성숙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영적인 레마를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聖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나에 대하여 정확하게 직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숙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성찰할 때만 나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죄를 덮지 않았습니다. 까발렸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선조가 걸었던 길을 다시는 걷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자기 직시입니다. 작년에 소설가 김훈 씨가 쓴 하얼빈이라는 소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고 홈페이지에도 글을 서평으로 올려놨습니다. 하얼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김훈의 글감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건 픽션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넌픽션입니다. 김훈이 쓴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의 기록을 추적하여 쓴 소설이기 때문에 넌픽션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정확한 역사적 자료를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김훈 씨가 맨 마지막에 쓴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3월 29일에 관동 도독부는 안중근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형의 집행 과정에서 애쓴 관리들에게 직급에 따라서 상여금을 내렸다. 미초부치 검찰관 250엔, 마나베 재판장 150엔, 손옥기 통역 기시다 서기 80엔, 요시다 경시 사이토 경부 30엔, 순사 부장급 3명에 20엔, 순사 5명에 10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날 순국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죽은 날이 3월 26일입니다. 마지막 이시조선의 황제였던 순종의 생일이 3월 25일이었습니다. 혹시나 거사가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일본인들은 하루를 늦춰서 3월 26일 날 안중근을 교수형 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3일이 지난 후 안중근 살해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일본인들에게 상여금을 주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악랄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여 세상을 떠나자 일본인들은 자축했습니다. 생각할 것은 오늘입니다. 그렇게 안중근을 죽였던 일본은 2023년 10월 1일 후쿠시마에서 다시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는데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부에 있는 것처럼 일본 선교를 합니다. 일본 국민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신채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과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일본이 자기를 직시하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한 일본은 우리와 같이 갈 수 없는 민족입니다.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자기를 직시하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니클로의 사람들이 보이고 있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는 애걸하듯 화이트 국가에 일본을 배제했는데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은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민족인 것을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개인이나 명심할 게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한 반성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첫 번째 미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미션을 받는 장면에서 감동받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 베드로가 순종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감동받는 구절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누가복음 5장의 교훈보다 더 중요한, 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목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친 그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물을 걷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내내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향이 인천이라서, 그래서 어려서 형님들하고 같이 낚시를 많이 해서, 낚시는 지금 안 하지만 그래도 낚시로는 알아요. 고기가 제일 안 잡힐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해가 떠오를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녘에는 아무리 프로페셔널이라 하더라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아침에 그물을 내려는 이런 정신 나간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못 잡았는데 아침녘에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지.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한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순종한 것.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순종하는 것, 열광할 일입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까지 요청해서 그 고기 잡은 것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지로 올라왔던 베드로가 그 다음 정말로 우리가 감동되는 누가복음 5장 6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왜 감동이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전에는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자, 선생님 에피스파테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고 올라왔던 베드로가 주님의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큐리오스, 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고백이지만 정말 중요한 감동이 있습니다. 에피스파테스로 주님을 받던 베드로가 큐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에피스파테스에서 주님으로 바뀌는데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직신하게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1일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열조이든 나이든 후손이든 우리의 자화상을 정확하게 꿰뚫어야 합니다. 그걸 오늘 설교의 제목에 저는 자기 직시라고 제하를 붙였습니다. 자기 직시, 우리 교우들이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일입니다. 나를 철저히 성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떠나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자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드디어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게 되었음을 성경이 보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나를 정확하게 성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린 설교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열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열조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한 뒤에 사인하고, 그리고 그 사인한 서약서를 공유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던 이 결단,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정도로 고로 공동체는 이렇게 성장했을까? 이렇게 성숙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자 제게 온 감동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이들 모두는 수문앞 광장의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이들은 자기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었고,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었던 이들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서약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약서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화시켰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열조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직시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적 부흥은 개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개별적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가정 공동체, 세인교회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 혼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선다는 것을 전제할 때 내 신앙의 여정은 철저하게 내가 나를 직시할 때만 가능한 영적인 부인 것을 명심하고,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 영적 부흥이 나의 영적 부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신앙적인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지 말라가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급하게 바꿨는데 원래 설교의 제목은 나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지 말라로 정한 이유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지 말아야 합니까? 나는 믿을 만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점수를 후하게 줄 때 나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직시하고 나를 정확히 성찰하며 나를 쳐서 복종하게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성숙하고, 그 신앙의 성장을 개인화시키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잘 성찰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톨릭 시인으로 유명한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는 시를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이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어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린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이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이니라. 오래전에 읽은 이 시를 읽다가 이 시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어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적어도 이 정도로 성찰하는 자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흠함 점수를 주지 마십시오. 나를 정확하게 성찰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여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포로 귀한 공동체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쓰임받는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